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4일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는 그날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그런 날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구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스토를 지난주까지 녹색을 두르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있는 스톨도 보라색으로 바뀌었고요. 제 스톨도 바뀌었고 강단에 장식하는 꽃에도 보라색이 끼어들었죠. 보라색은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40일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생활의 수칙이 3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광고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 경건하게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성 깊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끈을 놓치지 말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자예요.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성질 내지 말고 살자. 욕하고 살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충동과 욱하는 이런 성질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은 그 위에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16절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은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도 4,000명씩 세웠다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했을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보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로서는 몇십 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가 흐트러져 있고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할 일이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고 그 예배의 기둥이 세워지면 여러분 삶도 바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뜨거운 은혜에 대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을 회복하는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5씩이나 두고도 남편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남자를 거쳐갔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예배를 세워줌으로써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4장의 그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바로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영으로 또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참된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일단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뭔가 이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고 변화되는 신앙이고 새로워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이집트 시민들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종이 돼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하나님이 약속의 기간을 채우시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농사짓고 목축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무기를 갖거나 또 군대를 조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이 위치는 가장 중요하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엄격한 규율을, 군율을 지키는 그 집단이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옮기셔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6 부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그 땅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정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연봉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꿈꾸고 은퇴를 하면 노후에 재정적인 염려 없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의 하인들이 양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은 우리 거다, 아니다, 니네 거다,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오지 말아라. 양떼가 많아지고 짐승의 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삼촌과 조카가 싸운 게 아니라 하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혈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좋지 않으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롯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목축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딘가 딱 살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들판이 넓고 물도 흐르고 짐승의 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피해 빈손으로 소돔성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빠져나왔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해족석 사이에 지도자로 세워졌고 집에서 길리우는 하인들이 318명에 이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성으로 들어간 롯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지만 광야에 놓여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유월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유월절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마음이 착해요. 그렇게 물으면 자기가 갑자기 죄진 것 같아. 왜 안 지키지? 왜 구약 성경 어디를 들이대면서 왜 구약의 성경에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되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물어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기 전에 뭐 지켜야 돼요? 무교절 지켜야죠. 일주일 동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신은 무교절을 지키냐고 물어봐야죠. 누가 지켜요, 그걸?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여러분,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괜히 물어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요, 여기서 양 잡아야 돼요. 오늘 양고기 먹고 잔치해야 돼요. 근데 더 이상 짐승의 죽여서 그 피로 제단을 적시고 이런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와 고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폐하신 것을 왜 안 지키냐고 묻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정말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전을 주는 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13절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안주하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된 싱글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더 넓은 세상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어머니도 모질고 또 그 어머니 말에 거기까지 간 이 딸도 참 대단한 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갈 때쯤 이 어머니는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학비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유학을 그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그곳에서 유학을 시킬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가 딸에게 하버드대 원서를 넣어라 전액 장학금 받는 그런 조건에 입학 원서를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김태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하버드대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그 이미연 집사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도전이 열매를 맺은 거죠. 항상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붙들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복된 열매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머무는 교회 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그 결단의 제목들을 붙들고 영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된 예배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참된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에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을 갱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날마다 이 주일마다 우리는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오직 선한 일을 행함과 그랬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공동체고 그리고 하는 일은 유익함을 끼치는 것이 선함을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땀 흘리며 삽니다.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의 예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함을 행함과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유익함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또 소망을 갖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할 일이 보였을 때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예배의 처소가 생기게 됩니다. 삶의 예배가 가정 안에 드려지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고민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선한 행동,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선한 행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희생하는 그 자리가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남자들을 계속 바꿔가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아는 분이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나는 얼마나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그저 순서에 짜여진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보혜사,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보혜사, 누군가를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완성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나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벽에 붙어있는 저희 교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표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눔과 화해자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이 나눔 정말 중요한데요. 이 나눔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나눔을 통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막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회를 막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나눠주신 거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나눠주셨거든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쳐가고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쳐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생명을 구원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 같지도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것도 선한 이웃의 본이 됐잖아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물었던 사람에게 네 생각에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이 경멸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이야기하셨으니 유대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 깊은 메시지는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희의 예배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 성전을 나와서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너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초점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동북부 쪽에 갈로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똑같은 땅에 똑같은 것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뭐 기후나 비료를 얼마나 줬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그 밭을 이렇게 일구고 가꾸었는가에 따라서 한 해가 지나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떤 농부는 많이 거두고 어떤 농부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의 수대로 필요한 양식 외에 남는 거는 전부 마을의 공동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양식을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그대로 죽었더라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여러분 보세요. 무너짐을 방관하는 사회잖아요. 한 가정이 무너지거나 한 회사가 무너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정말 냉혹하고 잔인한 마치 정글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무너진 가정을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세우는 것.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눔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참 잘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무너짐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세상 속에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유익함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누며 베풀며 그래서 무너짐을 막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예신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